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430장을 부르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새로워지기를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았듯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있기를 위해서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바르게 기도하는 교회들을 두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거기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윤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 바르게 서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도 참여직원들 기도하되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여기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에 있거나 엘테에 있거나 공부한 자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춤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교회 성령을 주는 말씀을 주는 복음을 주는 복음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선뜻이 주십시오.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꿈을 없는 가 오는 직분자들의 충성스러운 죄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기쁨과 감사로 선함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고 있는 줄 주시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아버지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촌들 교회 한국나라 강하게 하시고 주간대를 복을 내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바라옵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시옵시며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오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하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16절 또 읽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상을 받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을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저주받을 자가 아니고 저주 받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려움으로 출발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는 그 두려움이 변해서 사랑과 희락과 의를 이루는,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며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진짜로 좋으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믿지 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듯 합니까? 혹시 그분이 아니면 저주받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건 아닙니까? 그분 아니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 믿느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요.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좋으면 그분이 지옥을 간다 해도 네, 따라가겠습니다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거나 또 농사를 짓는 일이 먹기 위해서 한다면 참 힘든 일이고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사랑하는 일이고 그 일이 기쁜 일이고 그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낀다면 참으로 그는 좋은 일을 하고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즐거우면서도 돈을 받는 일, 그게 바로 최고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미가 있는데 돈도 받아.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고 말하죠. 바로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도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도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들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람 사람들을 보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어디 가 있든지 그 시간만 되면 매트를 딱 깔고 거기서 엎드려서 그 메카 자기의 그 성지를 향해서 기도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유대인들도 그들의 삶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했고 그 일을 어떤 일보다도 큰 일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냥 해오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끼 밥 먹듯이 그들은 3번씩 기도했고 또 우리가 주일과 수요일에 교회를 나오듯이 그들은 그런 식으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선을 베풀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선을 왜 베풀까요? 우리가 자선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기도는 또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사람 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행동이에요. 나는 모든 육체적인 모든 걸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금식인데, 그래서 사람 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의 그 바른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치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해야지, 그걸 사람 앞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금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보라고 자선을 베풀고 또 금식하면서 사람들에게 표신하게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보이는 성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리석고 손해보는 행동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남에게 보이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주체와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남에게 보이도록 한다면 그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남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남에게 평가받으려고 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남에게 성적을 매겨달라고 하면 내가 그 일을 하는 동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왜 자선을 풀고 내가 왜 금식하고 있는지 그것을 남에게 평가받으려고 하면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세상 생활이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나 기도나 우리에게 소원이 있고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보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남의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남의 평가를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한다고 해줘야 하는 거고 사람들이 뭔가 보너스를 줘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뭘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사람에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만을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이나 내 원함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무슨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놀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인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또 즐겁고 교제하기 위함인데
어떤 때는 그러면 상 받기 위해서 막 그냥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 그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 때문에 막 누가 미워하기도 한다면 그건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하면 내가 뭘 주겠다, 상 주겠다. 종종 이제 요즘 그 하준이가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밥 3번 먹으면 뭘 준다 해가지고 먹이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부모의 목적은 한 입이라도 먹여서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지만 걔는 그 밥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그 뒤에 오는 어떤 달콤한 어떤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않고에 따라서 상이나 벌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전혀 행복하지 않고 오직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행복은 뭔가 추구한다고 해서 오늘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해지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약을 한다든지 어떤 그 오락이나 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일이 주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하고 창조적 지성으로 열정적으로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발성을 가지고 정말 행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이려고 남이 보니까 남이 시켜서 하면 행복할 수 없고, 그래서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또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인기가 높아졌다가 인기가 떨어지면서 실망하고 죽게 되는 일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남 보라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게 잘 보이려고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못 산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보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눈치에 움직이고 남의 평가를 따라 울었다 웃었다 하면 그것은 내가 그들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야곱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일하는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치나 말에 따라서가 아닌 주인으로 움직이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힘들어도 일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들게 일하는 결과가 내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은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단지 월급 때문에 일하거나 아니면 일하지 않으면 꾸중듣거나 월급을 못 받거나 쫓겨나기 때문에 일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즐겁게 일하다 보면 월급은 받게 되고 또 칭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날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었습니다. 오직 내가 한 일도 역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선물을 즐겁게 받아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힘이 있고 할 시간이 있어서 주어진 줄 알고 기쁨을 알고 감사로 주인을 행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당번이니까 아니면 누가 보니까 하고 누가 칭찬하니까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의 눈에 보기에 좋게 한다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복권 당첨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행복한 사람보다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보통 복권 당첨되고 서 1년이 지난 다음에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0명 중 한 사람만 행복하다고 대답했고 나머지는 불행하다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노력하지 않고 갑자기 돈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얻는 것은 행복해지지만 그러나 아무런 대가 없이 뭔가를 받으면 사기꾼이고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행복은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쓸 때 얻어지는 게 행복인 것입니다. 햇빛을 만나면 햇빛이 주는 행복을 만날 수 있고 바람을 만나면 바람이 주는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주는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비용을 지출해야 행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규칙과 자기 규율을 가지고 움직여야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몇 시에 일어나겠다고 해서 일어나는 사람과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과 누가 일어나라고 깨워서 겨우 일어나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과 누가 행복할까요?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손에 일어나고 그럼 지독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알아서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3가지 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떠나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떠나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면서 뭔가를 잡고 있는 것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지 못할 때면 떠나면 되는데 우리가 떠나지 못할 상황도 많거든요. 혹시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못해도 떠날 수는 없잖아. 그때는 나를 바꾸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든지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선, 기도, 금식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남보라고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남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고 행복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자선 베푼다는 것, 금식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오직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알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하나님이 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숨어 있는 행복을 만나려면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농사짓는 중에 100% 예하고 그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잘한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내 일이고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일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렇게 살면 내일을, 또 내일을 그렇게 살면 모레를 우리는 행복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게 행동한다면, 누구의 장단에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자선과 기도, 금식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직장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싶어서 내 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고 그런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내 삶을, 내 신앙생활을, 내 노력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누구 보라고 하는지, 주님이 보라고 하는지 살면서 주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4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